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1장부터가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오해를 받고 버림받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무화과 잎을 마르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교훈적으로는 포도원 비유와 세금, 부활,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상좌, 과부의 연보 등으로 교훈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예언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언 가운데서는 당신이 이제 곧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심판주이심을 증거해 주시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 앞에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난의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바로 성전의 회파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명분으로 늘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전만 잘 지켜준다면 이방인이라도 좋다. 그러면서 헤롯 왕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헤롯은 또 유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소원에 따라서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줬지요. 이 당시까지 무려 46년간 걸려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참 더 짓습니다. 그래서 총 60년간 짓는다고 해요. 60년간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이상 가는 건물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 성전의 매료가 돼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자랑 삼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 이거는 아무도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아무도 상상 못할 일.
누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죠. 하나님의 성전이 헐려지다니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성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등장하실 겁니다. 심판주로 등장하시려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착취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지금 현재 옳지 않다는 겁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모양만 잘 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형식만 그럴듯하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성전,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성전은 헐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 성전이 뭔지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실 것을 가리키셨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평소에는 귀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어오는데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새기질 않아요. 마음속에 남질 않아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본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고 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발하였고 서기관 심지어 헤롯 땅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합세해서 평소에는 그들이 서로 간에도 정적들이지만 예수 죽이는 데는 다 한 목소리로 합창으로 그를 죽이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서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공범 될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예수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 책을 고전을 제가 읽었어요. 읽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이놈들 다 제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지켜줬을 텐데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에요. 모르면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 예수 죽이자고 덤벼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얼마나 특심이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이웃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가다가 사형 선고 내릴 때에 거기서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모든 일들이 폭행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결국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 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열심 내는 거 오히려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국 예수님의 심판주의심을 보여주시려고 예언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한 30년 후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던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대환란 속에 빠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너희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워지면요,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면요, 정치인들은 누군가 희생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럴 때에 여차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로마의 시저 가이사 황제죠. 시저가 자기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환락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나라에 큰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 시내에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분의 1인가가 다 타버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화재가 나가지고 로마라고 하면 그 로마의 고위층들이 전부 다 로마에 와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다 타버리니까 이걸 모든 책임이 황제에게 오잖아요. 사실은 황제가 약간 그 당시 미치광이였는데 좀 미친 부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불을 냈다는 말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그 동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화재가 난 건 사실이에요. 화재가 나니까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 또 황제에 대한 충성에 협조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가이사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현현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다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경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독교인들이 나한테 반항을 해서 불을 지른 거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인데, 희생양을 만들 것인데, 그때 기독교인들, 여기 오늘은 이제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그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을 해서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요. 앞으로 한 30년 후에 일어날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9절로 13절까지가 제자들이 당할 환난 때를 예고하며 격려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런 때가 올 수 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조심해라.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다 넘겨줄 것이다. 결국 너희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려우면 기독교인들이 표적이 돼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당에 넘겨주면 그들에게 매질을 하겠죠. 옛날에는 없는 죄도 만들기 위해서 매질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끔씩 독재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어찌 보면 희생되죠. 희생을 되는데 그것이 저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전파되는 곳마다 대적들이 또 발생하지요. 이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잘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일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상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복음 전파한다는 이유로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에는 동족 유대인들만큼은 자기 편이었는데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는 동족들도 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회방을 놔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대적을 하고, 그래서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동족이 적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사실은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동지가 될 것이고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랬어요. 예. 어느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될 것이다. 한 집안에서도,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다 보니 서로 그냥 그 정도만 맞으면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문제가 딱 개입이 되면 진리 문제는 서로 양보 안 하잖아요. 사실 며느리도 진리 문제에서만큼은 시어머니한테 양보 안 해요.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한테 진리 문제만큼은 양보 안 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민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더 난리예요. 더 난리. 같은 유대인이면은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이 죽이겠다고 아주 결사대까지 만들어요. 어떤 결사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하고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길목을 지키고 여차하면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베르는 일도 있었어요. 자, 물론 이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앞에서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조심할 것인지, 어떻게 주의할 것인지 그것을 일러주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근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라. 주인은 하라는데 주인은 하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건 틀림없을 텐데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미리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끌어다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너희 입에다가 적당하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누가요?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그 말을 해줄 것이다. 필요한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면서 그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찌 보면 그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나오는 말에 모두가 다 그냥 아무 소리를 못할 정도예요. 말을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가 대단히 위대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입에다가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면 된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무 어렵게 되어지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는 그런 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요, 정말로 가족 간에도 서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가끔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5호 감시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간에도 무슨 말을 하든지 이웃에도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또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자기가 걸려요.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불안한 사회가 되는 거죠. 세상이 극도로 이제 불안한 상태가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요즘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또 많이 나뉘어요. 나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못 믿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마음 터놓고 할 말을 요즘은 잘 못하지요. 말만 했다 하면 싸움이 나니까요. 말만 했다 하면 싸움이 나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요. 아니 그런 게 싸울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먼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점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점점 이렇게 안 좋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 역시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몰라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살기 위해서 내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게 평상시는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극한 상황이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표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잘못했을 때 오히려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기독교가 세상 정치에도 너무 깊이 관여하고 오히려 정치에 그냥 앞장을 서는, 그리고 정치인들을 자기네들이 이리저리 조종을 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는 다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자기 판단이 있을 수 있고 자기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앞장을 서가지고 직접 싸우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같은 성도들끼리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싸우는 것은 똑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꼴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느 당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치 지형을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역사를 읽어야지요. 그럴수록 어려움을 주면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감수해야 될 문제고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직접 그들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견디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직접 나서서 투쟁하며 싸우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후자를 택해야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억울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 때문에 우리가 참고 그리고 당하는 일이면 그거는 어쩌면 순교예요. 그거는 순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그들과 싸우고 이러다가 죽으면은 그거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냥 세상 패거리들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함께 싸우는 것은, 그러다가 내가 희생당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 싸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개 죽음이에요, 그냥. 그런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지요. 하루를 살아도 진리를 지키면서 살고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다가 욕을 먹으면 그것은 달게 받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뭐 사실은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표적이 돼서 나중에 보면 그들은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비참하지 않느냐. 그렇게
희생하고 결국은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아무나 그 순교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소수고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순교자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순교자들의 피가 그 재단에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쉽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토마스 목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순교를 당했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를 죽인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대요. 도배를 했는데 종이가 좋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최고급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가지고 도배를 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여관이 됐는데 거기 묵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의 피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있고요. 환란 속에 이 제자들의 희생이 있고요. 그 제자들의 희생 위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요. 거기에 아까 그들을 죽이는 끌어다가 그들을 매질하고 죽이는 그 권력자들과 임금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대로 전파되어지고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부터 23절. 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처 방안은 뭔가?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여기 잃는 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잃는 자는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까? 이거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곳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그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이미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과거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언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좀 사실은 설명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다니엘이 일단 예언한 거는요. 다니엘이 주전 한 600년경 사람이거든요. 주전 600년경에 그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너무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대인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 아이벤 자들이 막 배가 갈라지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온갖 그 아픈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며칠간 끙끙 앓았어요. 며칠간 앓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있고 그 견디는 자가 많은 사람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그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과 그 이후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1차적으로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피해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이거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하실 이 당시에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니엘이 본 그 상황은 그 당시가 페르시아 시절이잖아요. 바사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그 상태인데 갑자기 헬라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등장하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세계를 정복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와 바벨론 제국까지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온 세계를 통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33살에 통일을 해놓고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권력자가 없어요.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였던 네 사람이 서로 그 무주공산이 된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서로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조각이 나가지고 그 제국이 다시 네 조각이 나요. 네 조각이 나서 북쪽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가 만들어지고 남쪽에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만들어져요. 다른 데도 있었는데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썼는데 이 북쪽과 남쪽이 치열하게 또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그 과정에 북쪽과 남쪽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유다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싸움은 저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인데 다니엘서 얘기가 계속 그 얘기예요. 북방왕, 남방왕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 피해는 제일 큰 피해는 유다가 보는 거예요. 유다가 어찌 보면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정말 고도의 정치가라면은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줄타기를 잘 못하죠. 사람은 어느 한편으로 이렇게 기웁니다. 기울다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쪽이 만약에 세력을 크게 입으면요, 그들에게 엄청 혼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나라가 망할 정도로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 저 편 섰다가 그냥 유다가 계속해서 중간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정상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대제사장의 동생 되는 사람이 그 자기 형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어가지고 자기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됐는데 그것도 그 헬라 제국에서 봤을 때는, 북방왕이 봤을 때는 그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져요. 어차피 대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못할 거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갖다 대제사장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완전히 대제사장이 정치 지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를 내세워가지고 성전을 다 바꿔버립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리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십계명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물도 돼지 피를 드려요. 그리고 완전히 모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 그 왕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서지 못할 그 거룩한 성소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죠.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의 노 대제사장인데 쫓겨난 대제사장이 거기에 너무 격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세운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니까 이게 또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헬라 군하고 유다 대제사장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유다 마카비가 결국은 그들을 이기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결국은 그들을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어지고 그래서 빛을 보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다가 소개한 겁니다. 제가 그 예언된 말씀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과도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한 거는 원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에서 교훈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간직하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를 잊어버리면요. 그런 역사가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앞으로 발생할 거냐면 로마 정부가 똑같은 짓을 또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가 앞으로 똑같은 짓을 또 할 건데 그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또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헐어버리는 그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우리가 요번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는데, 도망갈 때 집에 얼른 가가지고 뭐라도 끄집어내 올려다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버려야지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고, 그쪽으로는 다시 가면 안 되죠. 예. 그런 얘기랑 비슷해요.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엄청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 될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다시 집에 뭘 가지러 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제일 안전한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아이벤 여자들, 젖먹이는 어머니들, 이들은 성전 안에다 들여다 보내놓으면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들을 대피하도록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큰 희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모르고. 나중에 이제 주 60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거든요. 로마 군대가 성전을 짓밟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겨울에 일어나면 피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일어나면 산으로라도 도망갈 수 있는데 겨울에 일어나면 산으로도 못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아마 겨울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한 10만여 명이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살았고요. 성전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듣고 결국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오늘 그 말씀만을 강조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환란의 날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던 사람들은 살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환난 속에 그대로 멸망을 당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